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라는 겉으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속으로 나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들도 인정 안 해요. 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뭐라 그럽니까?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네 입으로 말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신앙에 있어서 표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증거가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부터. 증거는 우리가 저기 재판을 하는데 세 가지 증거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이 되거든요. 유죄가 되거나 무죄가 되거나. 그 하나가 뭡니까? 물적 증거, 물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죠. 사람을 죽였으면 그 죽인 칼이 어디 있느냐? 총을 쐈으면 그 다 있어야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증거물이. 증거물이 없을 때는 증인이 있어야 되죠. 제가 봤습니다. 저 사람이 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죽이는 걸 봤습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증거물 없으면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형법에서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증언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교는요, 율법적으로는요, 사내들에서 재판할 때는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똑같은 일치하는 증언을 해야만 증거로 채택을 했어요. 난 그게 맞다고 봐요. 증언만큼은. 요새도 뭐, 이서 성폭력 사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누구 뭐 가수고 뭐 연예인 뭐. 전 처음부터 그걸 보면서요, 그 뉴스 보면서 저 녀석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왜 억울한지 아세요? 아니 4년 전에 있었던 일 갖고 지금 와서 고소했다는 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럼 정말 증거가 있을까요, 그게? 단순히 피해자가 내가 성폭력 당했어요 하니까 그거 무슨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좀 화가 많이 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최근에 발표된 게 뭡니까? 그 세 사람의 여자가 나 가수한테 성폭력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뭐 4년도 되고 2년도 되고 1년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최근이 아니라 뭐 증거가 제시해야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없죠. 예? 1년 지나서 무슨 증거가 있고 4년 지나서 무슨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내가 저 사람한테 성폭력 당했다. 증언만 있어요. 피해자의 증언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피해자의 증언을 굉장히 비중을 높게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여기 현명인 장로가 앉아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기죄로 안양교도소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동안에 그냥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누구야? 그 국회의원 서울구치소 의왕 국립기도원이라고 해서 정두원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안양교도소가 국립 안양 기도원이 돼버린 거죠.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그때도요, 증거가 없어서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증거를 많이 제시했죠. 이게 뭐냐 하면은 투자한 사람이 사기당했다고 고소한 거예요. 여러분, 투자한 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내는 게 투자 아닙니까? 그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망해도 그만이고 돈을 벌어도 좀 그런 거예요. 투자는 사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법인 설립한 거 뭐 사이판에서 그 일간 신문에 몇 번씩 시장과 뭐 계약 홍보 이런 거 신문에서 기사가 많이 났거든요. 그거. 그리고 또 거기 티니안이라는 시에 사이판의 티니안이라는 시가 해변가에 몇 평인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50년 임차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거기 50.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호텔 리조트를 지어가지고 관광업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증거 많아요. 사실은 증거 많습니다. 그거는요. 증거가 많은데 그 리조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빌리고 임대료를 시에다 낸 게 있어요. 2번인가 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뭐 50년 임차인가 그런데 냈는데 그 영수증도 인정을 안 해요. 검찰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영수증도 인정. 그 티니안 시장이 발행한 영수증에 사인되어 있는 영수증이에요. 지금도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너들 이런 거 이거 사기치느라고 다 조작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뭐 할 말이 없죠. 뭐. 그래서 최종적으로 증거를 뭘 줘야 되냐 하면은 티니안 시장이 사이판 티니안 시장이 이 현명인은 이걸 이렇게 계약을 했고 이렇게 영수증까지 돈까지 냈고 임대료를 냈고 우리가 영수증을 발행했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수증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 시장이 그걸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하지 뭐 했으니까 실제니까 이거는 정말 팩트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현지에서 우리 일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리저리 수습을 해가지고 사람을 찾았어요. 현지인 두 사람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비용이 3,000불 들고 그리고 뭐 이제 자기들도 뭐 통역 무슨 뭐 이런 거 사야 되고 뭐 변호사도 뭐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3,000불 제가 보내줬어요. 모든 그 영수증 다 사보는 거 보내주고 다 메일로 다 보내줬어요. 근데 시장한테서 그게 안 와요. 사실 확인서가 안 와. 보냈는데 안 와요. 재판 날짜가 되는데 그게 안 와요. 그러니까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기가 된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 불과 한 20여일 전에 그때 시장이 왜 그 증거 사실 확인서 안 해줬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불과 한 20여일 전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지 뭐지만은 그 사이판의 현지의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기동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에 출장 오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 사람. 여러분 와서요. 후tum투하고 고무직한 그죠? 부인도 데려오고 뭐 아기도 데려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몇 번 했죠. 그 사람이 일종의 배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시장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현명인 회장은 이거 못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설득력이 있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로채서 하는 걸로 이해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시장이 사실 증명 확인서를 안 해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과 손잡는 바람에. 그게 한 20여일 전에 알게 됐어요. 그거를 우연한 기회에. 증거라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증이 있어야 되고 물증이 없으면 증언이라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거 없으면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죠. 모든 상황이 이 사람이 범인임에 틀림없다라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증거. 근데 그거는 변호사나 판사가 얼마나 유능하냐에 따라서 증거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호한 증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증과 증언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의 법은요. 두 사람 이상이 일치되는 증언을 해야 돼요. 참 잘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그런 게 있고 또 만장일치는 무효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만장일치가 될 수 있어요? 사내들인 보기에 재판관이 70명이거든요. 대제사장까지 71명이에요. 보통. 예수님 시대에는 72명이었었어요.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가야바 안나스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72명이 만장일치로 저는 범죄자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72명이 똑같은 의견을 내요? 그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뭐 7대1, 7대 이런 식으로 꼭 나오죠. 만장일치라는 건 참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를 투표할 때 전 국민이 투표했고 만장일치로 됐다고 그러니까 좀 사기에 그게 어바웃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언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게 여기 그 흔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이렇게 나왔죠. 예수의 흔적을 자기가 지녔대요. 흔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가 있다는 얘기야. 봐라 나 이렇게 증거가 있다. 원래 여기서 쓰는 이 스티그마타라는 그 흔적이라는 단어가 뭘 말하냐면은 모예에게 불에다가 쇳덩어리를 달궈가지고 찢어서 주인의 이니셜을 새겨주잖아요. 다 아시죠? 근데 그것이 얼굴에는 안 하지만은 손등이라든가 어깨 이런 가슴 이제 그때 더욱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헐렁한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보이게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저놈은 노예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저놈의 소유자가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에요. 낙인이란 말이에요. 낙인. 낙인을 찍어요. 미국은 워낙 넓고 이렇게 뭐 목축업 이런 것도 아주 규모가 크게 하지 않습니까? 농사도 뭐 비행기로 약을 뿌리고 뭐 씨를 뿌리고 하는 정도로. 거기서도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말 같은 거, 소 같은 거, 또 막 들판에서 키우니까 섞이지 않도록 이 둥둥이 쪽에다가 주인의 이니셜을 찍죠. 쇠를 돌에 달궈가지고 찍어요. 그래서 이거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가는. 이 노예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흔적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노예는 도망을 못 쳐요. 도망갔다가 붙들리면 죽어요. 그거는 큰일 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흔적이란 말이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보신 거 알지만 십자가라는 게 원래가 아무나 십자가에다 처형하지 않아요. 반역행위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역행위가 아니고도 십자가에다 죽이는 사람은 노예 신분일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쓰레기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이 십자가 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죠. 예수님 시대까지는. 십자가라는 거 사람들이 전부 기피하니까 땅에 나무 그림자가 십자가로 생겨도 안 밟고 가는 거예요. 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죄고 길거리에다가 십자가 세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다 보고서 침 뱉고 저주하고 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했어요. 로마의 그 아피아가도라고 하는 뭐 지구상의 최초의 고속도로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돌로 만든 지금도 있는. 그 양쪽에다 쫙 십자가 세워서 목전 매달아 놓고 막 일주일씩 놔줘 전시하고. 그럼 거기 그거 제일 남쪽 끝에서 로마까지 통행하는 사람들 화물 갖고 댕 그거 보면서 참 저주하고 욕하고 침 뱉고 그러는 거예요. 저 흉악한 놈, 저런 놈이 왜 세상에 태어났냐고 하면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요. 월급에서 못 박아요. 사람들 대중 앞에 나치가 된다는 건 이런 말씀은 모욕이죠. 그 이상은 모욕이 없어요. 그 이상 수치가 없는 거예요. 나치가 유대인들 학살할 때 월급에서 가스실에 들여보냈어요. 왜? 저기 들어가서 모욕해라, 샤워해라 이거야. 샤워실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들어가야지. 다 시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가스가 나와 물이 안 나오고. 그런데 600만 명, 650만 명을 죽였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거기 들어가 보면은 참 참혹한 그 현장의 모습들이 사진과 그들의 유품들로 꽉 채워져 있고 벽은 전부 새까만 색으로 다 해놓고 죽음을 상징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은 거기 다 가서 구경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참혹하게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십자가가 뭐가 됐습니까? 지금 영광의 십자가가 됐죠.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됐죠. 이렇게 하나님이 확 바꿔버리시는 역사를 바꾸는 역사.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마지막 여기 낙인이 찍혀있다는 거야. 예수라는 낙인이 자기 몸에 찍혀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1세기에 이 바울은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예요. 비슷해요 나이가.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의 대상이야. 무조건 그는 우리가 고린도 11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또는 선교 다니면서 고생을 했는지 뭐 자기 몸에 돌무더까지 생겨서 죽을 뻔했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채찍에 맞고 태작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심각한 얘기들이 이제 쫙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수십 가지가. 그게 다 예수의 흔적이에요. 자기에게 전부가.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수모를 당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이 사람이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을 세 번째 재판을 할 때 죄수가 발언할 기회를 주는데 이 죄수인 바울이 지금 2년이나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금 총독부 감옥에 가이사라에. 세 번째 재판을 해 총독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뭐 헌대는 소리가 예수가 부활한 걸 왜 못 믿느냐고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화가 나야 안 나요. 재판이 끝난 다음에 총독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학식이 너무 많아서 미쳤구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임하는 총독들까지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지명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장 빡빡해서 학자라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나이가 아직 랍비가 될 나이가 못 돼서 랍비가 안 된 것뿐이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명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왜? 사장님 4장부터 쭉 보세요.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 가말리엘이 굉장히 위대한 학자예요. 그 사람은 랍비도 아니고 라반이라고 그러는데 신분이 달라요. 라반이야, 라반. 오늘날 우리가 비유로 얘기하자면은 대학에 교수가 100명이 있다. 그 중에 하나뿐인 석좌 교수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이를테면 그렇게 차별화되는 그런. 그래서 거기서 지금 베드로 요한 잡아다가 그냥 두들겨 패고 내보냈잖아요. 재판해가지고 너희들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붙들려왔거든. 화가 나야 안 나요. 법원에서. 이 법원의 권위가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고 판결해 줬는데 이것들이 나하고 또 떠들고 다니고 성전에 와서 또 떠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잡아놓으세요. 해가 저물어서 날이 저물어서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그 이제 성전 감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날 재판을 하려고 다 모였어요. 법관들이 산헤드린 법관들이 모였는데 죄수 데려와라.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데리러 간 사람이 그냥 와요. 그냥 없습니다. 죄수들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고 죄수들만 증발해 버렸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급히. 아니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성전에서 우리 사람들을 잔뜩 놔놓고 지금 예수 믿으라고 선전하고 있다. 참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잡아오는 거죠. 집어넣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들 지난번에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고 해서 내보냈다. 근데 너희들 또 허구 댕겼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이 법원을 뭐로 보는 거예요? 이 법원이 어떤 법원이에요? 예수님을 처형한 법원이에요.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한 법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졸개들, 예수님의 대장을 죽였으니까 그 졸개들인 사도들은 사례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죽인대요. 여기가.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법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면 다시 살리셨도다. 이거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당신들 말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이 구세주다. 이걸 그냥 아주 심차게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대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죠. 죽이자. 성경에서는 없애버리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죽이자는 뜻 아니에요. 없애버리자는 거. 전부 대장을 죽였는데 저것들이 여전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 죽이자 그러잖아요. 그때 가말리엘이 탁 등장하는 겁니다. 가말리엘도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가말리엘 딱 일어나서 한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해요.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말이야 자기가 엘리야라고 손절하고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도 엘리야처럼 요단강 물을 가려고 갈 수가 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추종 세력이 막 수천 명이 모였어요. 제2의 엘리야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는 자기 식민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때를 져 다니면 무조건 위험한 존재들 아니에요. 혁명분자들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부 잡아서 드단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백성을 선동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호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인두세를 받아가니까 유대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해서 그 숫자대로 세금을 받아가거든. 인두세라는 게 있잖아요. 반세겔씩 내는 거예요. 큰 돈이에요. 반세겔이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일종의 그 열심당 계열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아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어떻게 우리가 말이야 로마에다 세금을 내느냐. 못 내겠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배신이다. 안 된다. 그래서 들고 해서 난리가 났죠. 갈릴리가 뒤집혔죠. 그냥. 그래서 나중에도 여기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갈릴리 사람을 경계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렇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로마가 병력을 보내가지고 3,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다가 선동해서 그 따라다니던 사람들 다 해서 3,000명을 처형을 했습니다. 이게 세포리스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 안 나와요. 지나간 얘기라서. 예수님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얘기예요. 그 세포리스라는 데가 나사렛 옆에 있었어요. 그 갈릴리에 있었어요. 근데 도시가 없어졌어요. 로마가 거기서 3,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도시 전체 불태워서 싹 없애버려서 지상에 사라져버렸어요. 도시가. 그게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세포리스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봐라. 드다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떠들고 난리치고 말이야 무슨 로마를 물리친다 그러고 그랬는데 결국 그 사람들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지고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았느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예수의 제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면은 부활하고 그가 메시아인 게 사실이면은 없어지지 않을 거고 저 시대를 죽여봐도 안 없어질 거고 이거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드다의 경우나 유다의 경우처럼 저절로 없어진다. 대장을 죽였기 때문에 결국은 다 없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좀 내버려 두자.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죠 이거는. 그래서 만일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박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내보내게 된 거예요 다. 그게 사내들의 박해가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걸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려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구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정말 유능한 사람이고 아주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알 정도로 굉장한 사람인데 그리고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출세길이 100%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다시 말해서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박해받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존재가 되고 잡아 죽이려고 들고 결국 로마로 왜 갔습니까? 왜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천부장이 내려가서 살인사건 날라고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죄수를.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결국 가이사라로 호송이 간 거였거든요. 예. 자 보세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아주 그 유명한 인사고 미래가 아주 보장되어 있는 아주 굉장한 정말 똑똑하고 잘난 학식이 높은 그런 바울인데 신분이 아주 좋아.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요. 굉장한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잡아다가 감옥에 넣지도 못하고 두개 패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까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확 변해가지고 자기 몸이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의 증거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예? 태장을 5번이나 맞았대요. 5번. 39대씩 때리는 거 5번이나 맞았대요. 채찍에 몇 번을 맞고. 그래서 몸이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그 채찍이라는 게요. 39대 때리는 채찍이요. 이게 때리기 전에 그 맞을 사람의 신체를 면밀히 검사해서 이거 맞다 죽게 생겼다면 못 때렸답니다. 그렇게 위험한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5번 맞으면 죽겠다요. 죽어요. 웬만한 사람 다 죽습니다. 예수님도 체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바울도 학자인데
굉장히 체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예? 풍랑을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이나 해가 안 보이고 달이 안 보이는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런 풍랑 속에서도 이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동안에. 자, 이렇게 체력이 좋은데 그 사람 몸에 엄청나게 많은 예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낙인 찍은 것처럼 여기저기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긴 상처들로 꽉 차 있습니다, 몸 전체가. 그래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지금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흔적은 자랑거리입니다. 십자가는 지금은 가장 거룩한 상징입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그게 아주 흉악한 저주받은 형상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그 십자가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의미가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지붕의 교회마다 십자가 달아놓고 사람들이 악세사리를 목걸이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한 것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이 흔적은 내게 영광스럽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목은 결국 예수의 흔적은 자랑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예수의 흔적들, 증거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죠. 무엇이어야 될까요?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이 말입니다. 배경치 말. 예수 믿는 사람은 소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소리가. 첫째로 그 입에서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도 하는 거고. 그 말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말이 없으면 그건 흔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흔적을 말합니다. 저희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리차드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6.25 때 중위로, 육군 중위로 정보장교로 9.18 수복해가지고 평양까지 들어가서 그 김은국이라고 했잖아요. 한국 이름은 김은국인데 그 사람이 그 순교자를 쓸 때는 리차드 킴이라는 이름으로 영문으로 쓴 소설이에요. 그 순교자가 얼마나 훌륭한 소설이냐면요. 한국인이 쓴 문학작품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에 거론됐던 작품이에요. 한국인이 쓴 작품은 최초예요. 그게.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평양에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쓴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들어갔을 때 정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6.25가 나기 직전에 평양 시내 큰 교회 목사 14명이 증발해버렸어요. 평양 시내 큰 교회들 목사 14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전부 평양 감옥에 붙들려 들어갔던 거예요. 14명을 붙들어 놓고 이민군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고문을 했느냐 하면 두 가지예요. 고문한 거는요. 지난번에 제가 본플란트 얘기했죠. 루마니아 그 유태계 목사. 그 양반이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마리 그 감옥에서 계속 불러내가지고 그냥 회유하죠. 그 회유 내용이 간단한 거예요. 야, 예수가 무슨 구세주의 하나님 어디 있어? 그거 없다고 해.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그거 허라는 거거든. 그럼 너 석방시켜서 가족에게 돌아가게 해줄게. 여러분 14년 감옥에서 그런 거 당하고. 그래서 회유해서 안 들으면 고문을 하잖아요. 고문을. 여러분 고문은요. 김근태가 국회의원하다 죽은 김근태가 그 동생이 김국태라는 소설가에서 그 형이라서 그냥 알아요. 제가. 그 남영동 이근환이라는 뭐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고문 기술자라고 돼 있고 감옥에 가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7년인가 감옥에 살았어요. 남영동 분실이라고 그래요. 정보부 분실한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나오면은요. 남영동 쪽 근처에도 못 가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남영동 소리만 나와도 귀를 막아요. 굉장히 무서운 고문을. 죽지 않게 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도 안 나게 고문을 한대요.
그 고문을 당하고 거기서 며칠씩 고문당하고 나갈 때 마지막으로 거기서 협박하는 말이 뭐냐. 고문당했다는 말 입밖에만 나면 너 여기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대로 말을 못했어요. 고문당했다는 말을. 그렇게 무서운 고문을 당했어요. 그 덕에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부인도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민주화 투쟁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인데 고문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고문은 인간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육체적인 고문이라고 봅니다. 견딜 수가 없대요. 견딜 수가 없대요. 근데 그거를 14년이나 들들 볶아갔는데도 이 사람이 끝까지 참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오늘도 불려나갈 텐데 겁이 털컥 나잖아요. 아, 오늘 또 가서 어떻게 할까. 뭐 손가락을 비틀고 팔을 비틀고 뭐 상상만 해도 돌아버릴 지경으로 겁이 난대. 그래서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음성을 돌려줬어요. 야,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몇 번만 해줬는지 알아 내가? 찾아봐 니가 확인해봐.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또박 읽어가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는 것들만 체크를 했더니 몇 개 나왔다고요? 잊어버렸어요? 366회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센 거예요. 그거는 직접 눈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서 놀래가지고 너무 많은데 놀랬고요. 또 하나는 왜 365일인데 366회를 했습니까? 라는 거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야, 생각해봐라. 4년에 한 번씩 366일 아니냐? 1년이. 그렇죠? 2월이 윤년이 돼서.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야, 하나님의 말이야.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 보호해 주신다고, 보장해 준다고 366회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렇게 해주셨다.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버틸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승리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문받고 회유당하고 14년을 버텨낸 얘기는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 설교 때 간증으로 이 사람 얘기 사례 들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몇 번 했어요. 저도 몇 번 들었어요. 이 얘기를. 이 사람은 그래갖고 1998년에 미국 상원의원에 가서 간증까지 한 사람이에요. 의회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이가 94세인가 93세에 소천을 했으니까 2001년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네, 아주 오래 살았어요. 이게 승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평양에 가보니까 14명이 증발이 됐는데 알아보니까 교도소에 들어갔다. 평양 감옥에 들어갔더라. 근데 샅샅이 뒤져보니까 12명은 그 안에서 총살시켜서 죽었고 숨겨져. 그죠? 숨겨당했고. 두 사람은 석방이 됐어요. 두 사람은 석방되는데 이 모든 평양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저 12명의 순교자 그리고